예, 오늘은 예, 욥기 공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이제 내용이죠. 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욥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에, 여기 이제 욥은 과연 회개했는가 42장인데요. 첫 번째 보면 이제 위로받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해놨는데, 어, 우리가 쭉 이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욥이 아주 이제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을 마침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큰 위로를 얻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고뇌한 시간을 함께 걸어오는 이제 우리 인생인데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마침내 공의를 실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 고난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위로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욥기 자체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는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우리 보면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동화로 이렇게 만드는 이제 그런 책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 아이들 위해서 만든. 그런데도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사탄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견디어 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욥에 대한 이해가 어, 교만한 욥이나 회개를 통해 겸손해진 욥과 전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오히려 잘 모르고 있죠. 욥이 회개했다는 것은 욥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고 무지에서의 깨달음이라는 해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만약 욥이 회개했다면 그는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서도 욥기 4장, 42장 6절을 되게 회개했다라고 번역하면서 그렇다고 명쾌하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뭐 개역 개정도 회개하나이다. 세번역도 회개합니다. 그다음에 공동 번역도 뉘우칩니다. 우리말 성경도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뒷부분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욥이 만약 회개했다면 그는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42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또 8절 하반절에도 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욥을 나의 종이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욥의 말이 옳다는 것을 두 번이나 이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회개인가 위로인가? 그래서 42장 2절에서 6절 히브리어 원문을 송민원 교수가 이제 해석한 것을 여기 이제 제가 옮겨놨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야기하는 대부분 내용은 송민원 교수가 쓴 책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거기 이제 42장 2절에 보면 당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계획도 당신에게서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것인데, 개역, 개정, 세번역, 뭐 우리말, 성경 이런 데 보면, 뭐 세번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이제 뭐 깨달았다. 그다음에 우리말 성경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에,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인과응보 같은 원리에 한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42장 3절을 보면 여기 이제 동 교수가 이제 번역한 걸 보면 지식이 없으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제 제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개역 개정에도 보면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고, 그다음에 세 번역도 어, 바로 저가 이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다. 이렇게 하고 공동 번역도 보면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원문에 없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회개하는 욥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추가로 이제 넣어서 의역을 했다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려고 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상회의를 모르는 등장인물들 중 유일하게 욥만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운행 방식 혹은 통치 지혜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원문과 비교했을 때 하반절은 세 버전 모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 원문은 나는 말했다와 나는 모른다 사이에는 등이 접속사 바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모르는 것을 나는 말했다라는 해석은 비문법적입니다. 지금까지 보온 대로 욥은 자신이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하고 이제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 히브리어 벨로 아비는 나는 모른다는 문장이지 깨닫지 못한 것 혹은 알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제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것들을 저는 모릅니다. 여기에 히브리어의 니플라옷은 반성적 지혜의 핵심 단어로서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38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시공간적으로 인간의 이해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이 니플라옷입니다. 욥은 한 번도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이고 셀 수 없는 귀한 일이라고 말하지요. 9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4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할 테니 들어주세요. 당신께 묻겠으니 제게 알려주세요. 예, 그러면 여기 세번역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동번역에도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여기서 개혁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개혁개정은 이 구절을 욥의 말로 번역했고 대번역과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인용한 것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주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없는데 대번역과 공동번역에 이제 번역자가 이제 첨가한 것이죠. 하반부에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는 표현이 38장에서 41장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적이 이제 없죠.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요청해온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인과응보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는 세 친구들에게 참으로 나는 듣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13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13장 22절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42장 5절 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 눈이 당신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개정, 세번역, 공동번역 이렇게 이제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서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세번역,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공동번역,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욥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많이 인용되는 이제 구절이죠. 귀로 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난 하나님으로 대체되는 욥에게 있어 하나님 인식의 전환점으로 이 구절을 보는 관점은 한 가지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이 말하지 않은 것인데 욥이 지금까지 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욥은 오히려 인과 응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보라고 말함으로써 귀로 들은 지혜가 아닌 직접 경험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와 엘리후가 욥에게 설명한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본문의 바탕을 둔 훨씬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욥이 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친구들의 설명이 틀렸다고 욥기는 강조합니다. 그 42장 7절, 이제 8절에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42장 이제 여섯 번째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는 멸시를 받아왔습니다만 문제와 제 위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이제 송효순 주장하는데 개혁개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세 번역 그러므로 나는 어, 제 주장을 그러므로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공동번역은 그래야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뉘우칩니다. 이렇게 되는데 세 번역도 상당히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상반절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것은 거두어 드리다의 목적어가 원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 개정의 스스로와 제주장 등의 목적어는 번역자가 첨가한 것입니다. 개혁개정과 세번역이 거두어 들이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마이스는 거부와 경멸과 멸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제가 몇 가지 적어놨죠. 레위기 26장 15절, 민수기 11장 20절, 민수기 14장 31절, 사사기 9장 38절, 여기에 전부 다 멸시하며 뭐 싫어하던 또 업신여기던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느 하나도 주장을 철회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시하다라는 능동태로 쓰이는 경우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데 42장 6절에서는 목적어 없이 이제 사용됩니다. 이 동사는 수동의 의미인 니팔로 읽을 때 나는 멸시를 받았습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평신도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니팔이 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수동을 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히브리어 이제 나함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후회하다, 회개하다로 번역하려면 일반적으로 니함과 전치사 알이 수거처럼 함께 가야 하는데 마소로학자들은 강력한 히브리어 액센트인 아트낙을 통해 니함과 알을 분리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우리 한글하고 다르게 이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니함 알 이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끊어서 읽어라 이제 이런 표시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역본 탈굼과 페시타
등도 보면 동일하게 위로받다로 읽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위로받다로 번역하면 42장 6절은 어떤 의미가 될까?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3절, 19절 여기도 보면 티끌과 재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고 42장 6절에도 나오죠.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서 41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2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이제 고려 신학 고신 신대원 교수로 있는 이 젊은 교수님인데 김성진 교수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위 논문을 썼는데 여기 이제 번역을 이제 그 교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했던 이제 모든 말과 생각을 포기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성진 교수는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30장 19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기도 가운데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자신을 티끌과 재같이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욥기 38장에서 41장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자신의 고난 뒤에 사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악의 문제 배후에는 사탄과 베모스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습니다. 예, 여기서 회개로 번역한 이 구절의 핵심 단어인 니함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회개, 안탄, 후회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위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욥기에는 이 동사 니함이 이제 관련된 이제 다른 동사나 이제 파생명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한 10번 정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한 표현인데 그런데 42장 6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로의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번역 이제 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거기 제가 다 거기에 해놨습니다. 욥이 발언하는 내내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간청합니다. 그런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로받기는커녕 회개했다고 보는 것은 욥기 전체 맥락에서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2장 6절도 위로받다로 번역하는 것이 욥기 그럼에 더 적합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결국 이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기는 욥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책입니다. 자, 다섯 번째 42장 6절을 욥의 회개로 해석하려면 이제 몇 가지 설명이 이제 필요한데 첫 번째가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입증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틀렸음을 또 입증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 42장 7절 8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에스겔서와 야고보서는 회개한 욥을 언급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서 욥이라는 인물이 욥기 밖에서 언급된 경우는 모두 세 번인데 에스겔서에 두 번, 야고보서 이제 한 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노아와 다니엘이 죄를 회개한 자이거나 무지를 깨달음을 얻은 자가 아닌 것처럼 에스겔의 하나님은 욥을 그들의 견줄 만한 최고의 의인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고보서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욥을 회개 화신이 아니라 인내 화신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에스겔과 신약의 야고보 둘 다 욥을 교만이라는
죄를 회개한 사람이나 무죄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은 자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고난을 인내하는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욥의 회복, 신뢰와 기다림.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예, 거기 이제 12절에서 12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본문은 욥에게 갑절의 복이 임했다고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과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종말에 임할 위로와 복을 예표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38장에서 41장 보면은 이제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지혜의 일부를 욥에게 이제 보여줬죠. 이 세상의 고난과 악의 문제 뒤에는 사탄과 짐승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악의 세력을 심판할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3차원적인 지혜의 영역이라 욥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했습니다. 욥기 28장은 하나님의 통치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결국 그 세계를 알 수 없으며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8절에서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면서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 가운데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주문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악의 문제 운용 사탄을 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고통의 시간을 계속 허락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제 뭐 4월 16일 되면은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벌써 이제 10주년이 되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이런 의문까지 이제 드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시 104편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다른 분이 번역한 걸 보면 어,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데리고 놀려고 지으신 리고야단이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역사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탄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또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약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원리에서 보면 완벽한 의인이시며 거룩한 우리 주님은 고난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가장 처참하고 억울한 십자가 형벌을 받고 돌아가심으로 고난과 악의 문제를 몸소 해결하셨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은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서 사탄을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특히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처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하고 기대하시며 지금까지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반성적 지혜로서 욥기의 신학적 의미. 그래서 여기 니플라옷 아까 앞에 간단히 설명했죠.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지 말라. 욥기는 자문의 인과응보 원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규범적 지혜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는 소재를 통해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자문이 이제 대표적인 규범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 자문에 이제 뿌린 대로 거듭나는 원리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기계적인 원리는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그 원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 욥기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식 중에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묘한 신묘막측한 기사와 이적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플라웃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까닭 없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은 가능한가? 앞에 초반부에 이제 바로 이제 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몇 번 나옵니다.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회개나 깨달음이 아니라 까닭 없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이제 부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자 까닭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인데 우리는 자꾸 인과응보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욥기는 핵심을 찌는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런 교양 가치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예. 그런데 이제 까닭 없는 신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탄의 주장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욥의 이제 신앙이죠. 예. 그럼 이게 참 간단한 그 이야기 같아도 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삶 가운데 까닭 없이 일어나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현실을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아예 눈 감고 기막아 버리기도 하지요. 예. 그런데 이제 어, 욥은 그 친구들의 신앙 관과는 맞지 않는 현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친구들은 뭐 계속해서 이제 욥을 몰아붙이면서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으로만 다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혜와 겸손의 의미를 재해석해 봐야 되는데요. 자문의 지혜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패턴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규범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태도는 그 규범을 창조하신 분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단순한 한두 개로 설명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예, 욥이 당한 고난 같은 자연재해, 질병, 사고 등은 그것이 설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외로 또 교회에서 보면은 이것을 끝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 좀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도 하는데, 여기 나오는 대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참으로 김스러운 겁니다. 세상에 어떤 특정한 신앙의 관점으로 간단히 이해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제가 아니라 인간의 색안경을 통과한 허구의 세상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욥기와 신정론, 악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이제 그 신정론은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옳다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이론이죠. 이제 교리. 어, 음, 이제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면 악마의 소행으로 이제 단정시키기 쉬운데, 하지만 악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자문의 가르침도 욥기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자문은 규범을 이해하지 못하고 악한 길을 선택하는 자의 무지를 이제 탓하고요. 또 욥기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보는 것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욥기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듯 신앙인은 손쉽게 타인을 정죄하거나 악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 욥기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도 안 되지만, 그 고통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명 역시 교만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욥기의 의로운 자의 고난은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시작되었지, 욥이 뭔가를 깨닫도록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시도 역시 뒷거린 인간에게는 주제넘는 짓입니다. 한편으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키기 위해 한 인간을 정죄하는 폭력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변호와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반성적 지혜로서의 욥기의 의미와 한계. 욥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선 사이에 충돌이 생길 경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욥기 에필로그에서 욥의 회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그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욥의 회복을 묘사하면서 욥기는 하나님의 복을 물질과 자녀와 장소로 설명하고 있죠. 다시 잠시 가문의 세계로 돌아간 것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 사이의 갈등을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첨예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락에서 욥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마저도 지켜내고자 합니다. 욥기가 자문과 동일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선과 악의 이분법적 가치 판단입니다. 이 반성적 지혜로서 욥기는 자문의 규범적 지혜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지만 동시에 그 문제를 극단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자문의 선악 개념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도서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기 이제 송민원 교수의 그 책을 제가 중심을 해서 이제 김성진 교수 책하고 좀 참고해서 이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제 국리를 중지하고 오늘 이제 들은 그 내용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예, 또 오늘 내용이 뭐 어떠셨는지 조금 우리 선성호 우리 성 교사님
음소거 제거하시고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 들어와서 뭐 어떨떨하네요.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강의 듣고 이제 그냥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예, 그 요기에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의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이야기로는 네가 잘못했기 예, 때문에 예,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벌을 주시지 않았냐. 예. 핵심은 그거죠. 예. 예, 인과 음, 응보의 사상. 음, 특히 불교의 그 음, 업보라고 하기도 하고 업이라고 음, 하는데 그 사상이 완전히 이제 죄송합니다. 꽉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율법적인 경향이 있지 않나. 예, 예, 요의 친구들도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 외에는 모든 종교는 다 율법적인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그 붓다가 이야기한 그 업보하고는 달리 오늘날 현생에 있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그 사람의 전생에 어떤 것을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렇고 음, 내가 다음 생애에 에, 유해를 통해서 그 어떤 동물이 될지 사람이 될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또 뭐 고위직에 있을지 음, 뭐 청소부가 될지 그런 것들도 현세에 있어서 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업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크게 나누거든요. 음, 몸으로 짓는 업, 신업, 음, 말로 짓는 업, 구업, 음, 마음으로 짓는 업, 의업. 음, 그래서 그 세 개가 다 이렇게 뭉치고 해서 다음 생에 결정된다는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그 박스 안에 넣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의 상자에서 나와서 마음껏 자유자재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고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니까 음, 예,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는 아무래도 그 하나님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음, 인간의 어떤 틀 속에 도무지 넣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의지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통제를 받는다는 인간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음, 그런 분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재열 교수님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이크, 아니, 음소거를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 선교사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제 욥은 어,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이제 일들을 모르니까 자기는 이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에,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이제 질문을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투쟁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독자들은 천상의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 사탄의 그 참소를 듣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욥을 이렇게 단지 그 사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욥을 이렇게까지 생고생을 고난, 하셨는데, 어? 고난에 빠뜨리고 예, 생고생을 시키고
이럴 수가 있을까?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 음,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요업에게는 나중에 몇 배로 보상을 했다고 음. 하더라도 음. 그 과정에서 그러면 죽은 아들, 딸들이라든가 종들이라든가 음. 이런 희생은 또 뭐냐? 음. 그래서 이게 요업기를 통해서 해명한 문제 도 있지만 어, 또 새로운 어떤 많은 의문점을 음. 또 제기를 한 음. 해명되지 않는 채로 음. 넘어가 음. 버린 음. 음. 그런 문제들도 참 많다. 음. 이런 거는 또 어디서 어, 답을 우리가 구해야 예, 되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제 질문이고 또 고민할 이제 그런 문제긴 한데, 어, 저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앞뒤가 안 맞고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욥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이제 극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어, 이제 극작가가 어떤 자기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을 이제 구상을 하고 또 인물을 또 이제 어떤 배우를 갖다가 이제 이 인물로 이제 세우는 게 좋을까, 그다음에 또 구성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나타나는 그 세세한 걸 갖다가 다 이게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는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작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천재라도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소설 읽을 때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성경 읽을 때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찾는데 그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가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욥기도 사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가상의 어떤 그런 이야기인지 이런 것조차도 학자들 간에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결국은 이제 규범적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주 핵심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잠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필요할까 하는 그런 이제 또 의문을 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까닭없이라고 하는 그 초도에 나오는 그 욥의 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한 시간 만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고 아주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사실 있죠.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4번 정도 이제 여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사실 이제 가장 이제 핵심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다시 한번 그 앞에 거보다 쭉 훑어보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구입한 책인데요. 여기 보면 아름답지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한 3분의 여기 이제 크게 이제 3가지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챕터 1이 가르침이 교회답지 않아. 요걸 요런 점을 가지고 가상의 인물을 갖다가 이제 내세워 가지고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또 다른 그 측면,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와 엘리오, 그다음에 또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는 이런 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어요. 진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더 사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면 그 안에서 이렇게 전개되어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욥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제가 이제 그 설명할 때는 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친구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그런 가운데 또 욥이 또 마음이 또 어떻게 이제 또 변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그 본문 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챕터 2는 리더십이 교회답지 않아. 요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제 그래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교회답지 않아. 요거는 이제 그 마태복음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이틀 전인가 사가지고 제가 보면서 욕기가 있어가지고 당장 읽어봤거든요. 아주 이거를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갖다가 더 좀 이게 보충하면서 좀 더 욕기 전체를 더 이해하고 서로 이제 그왜 요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설명하면서 아주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번에 나중에 제가 단톡방에 또 올려놓을 텐데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 그래서 요즘 제가 이런 책을 보면서 요즘 참 책을 잘 쓰고 있다. 그냥 신학적인 내용만 하는 게 아니고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하나의 구성해 나가고 하는 이런 것이 참 좀 잘하고 있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한번 보자. 강명식 목사님 이야기 가능하십니까? 우리 강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이제 아침 이제 이런 시간인데 차량 운행도 하시고 하는데 여기도 짬을 내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예, 지금은 또 운전하러 가시는 모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레이스가 조금 한마디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대답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대답이 없네요. 없는데 그 우리 그레이스가 이제 제 아내잖아요. 그 이제 여기 오늘 하는 것도 이제 네,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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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글쎄, 저는 뭐 남편이 오늘 한다고 해서 이 욥기를 좀 많이 읽어보고 그러는 가운데 그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라 할까? 욥기를 이때까지 읽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압도적인 경험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었고 그 오늘 강의가 제일 핵심은 일단 회개인가 위로인가 뭐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예, 많이 예. 이제 회개한다고 우리 번역도 그래 돼 있고 해가지고 이제 예, 회개를 한다고 보통 이제 많이 해석하는데 이제 네, 송민원 교수는 이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 네, 가지로 이제 들어도 그 논쟁하는 이야기를 예, 하시는 예, 것 예,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 주에 좀 많이 읽으면서 이제 저는 언어를 잘 모르고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본문을 읽고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맨 처음에 한 수요일쯤에는 하나님한테 참 미안하겠다. 저 회개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는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회개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또 위로가 됐겠다. 그래서 둘 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해석하는데 그 해석만 맞다 이래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 어, 어,
그 회개와 위로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조금 이따가 또 얘기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뭐 이야기 한 김에 뭐 다 해도 좋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강의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예. 그 제가 인제 굉장히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봐서 그런지 항상 그 볼 때마다 사자한테 뭐 잡히고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악한 동물들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결국 잡고 계시고 질서를 하나님이 다 잡고 계시니까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런 아, 차원에도 예, 위로가 예. 많이. 어, 저도 사실 뭐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게 25이니까 제가 우리 나이에 벌써 72이잖아요. 그러면 40 몇 년을 47년이죠 벌써. 47년을 이제 지내왔는데 나름대로 욕기도 읽고 뭐 다 그래 했는데 읽어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욥은 또 욥대로 이야기하고 마지막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이런 걸 또 보면서도 욥이 회개했다고 이래 나오는데 진짜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이 결국 이제 욥이 옳다하고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저 생각을 늘 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송 교수 책을 읽고 아 맞다. 이제 이런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좀 서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욥기를 우리 주 모임 하면서 또 이제 강의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 여기에서도 이제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게 그야말로 크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 어떤 우리의 어떤 관념과 우리의 이해를 진짜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니까 또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욥이 이제 위로를 이제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할 때 이건 진짜 자기는 뭐 죄도 없는데 뭐 그렇게 이제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의 그런 것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저 위로가 되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진짜 생고생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욥기를 나름대로 이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뭐 이제 개별적으로 뭐 원문을 가지고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욥기가 성경에 없으면 2% 부족한 성경이 있구나. 저는 이런 것까지 생각했거든요. 전에는 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아 이게 진짜 중요한 책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이라든지 그 죄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불의한 사람들이 진짜 이게 아무 일 없는 듯이 그 정직하고 이로운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제 가지고 이제 다루는 주제가 바로 신정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옛날에는 그런 걸 별로 생각 안 했는데 뭐 수년 전부터 신정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그 분야에 나온 책들이 이제 꽤 있는데 제가 뭐 책을 다 많이 읽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야말로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이런 그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진짜 하나님 계시는데 왜 악은 계속해서 있고 고난이 있느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넓은 차원에서 그런 거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을 뛰어넘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세계가 있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 좀 더 우리가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겸손한 어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단죄하는 이런 것도 보면 우리의 어떤 딱 그 틀에 갇힌 어떤 가치관이나 또 관념 이것이 하나님은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렇게 하는 그런 잣대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참 조심해서 뭐 그런 걸 우리가 전혀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은 욥기는 이제 인과응보적인 이런 그 내용도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책에서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에서 바로 그 부분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적 그 지혜와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반성적 지혜 이런 것이 우리가 함께 아울러서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나 저는 막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혹시 들어오셨습니까? 아직 또 찬양 운행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또 우리 뭐 더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우리 한마디만 할까요? 예, 예. 예. 보통 이제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많이 예, 하고, 예. 숨어 계시는 예. 예, 숨어 계신 하나님. 시편 22편 같은 데 보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그런 거.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의 이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겠죠. 예,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정말 지구뿐만 아니고 이 우주 만물 그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는 하늘의 그 모든 전체를 다 지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다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도 그것도 엉터리가 아니겠는가. 예. 정말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어야 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야 진짜 하나님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이야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알아가는 게 참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이제 겸손해 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이유 없이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우리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음 주 이제 고난주를 맞이하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고 또 우리가 결국은 이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예수님이 인간보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가 영생을 수여하게 됐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면을 이제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제 아내가 그뭐 여기 읽고 뭐 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저보고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가 많이 울었다고 욥기 읽으면서 진짜 진짜 이게 깊이 읽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만큼 이제 감성적이지도 않고 조금 영적으로 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읽으면은 좀 욥이 참 어땠을까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참 진짜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다 보면 좀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더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야기하실 게 없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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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이야기하려면은 뭐 진짜 밤을 새워서 뭐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은 그런 주제이긴 한데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에서나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또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이상하게 이 봄이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적게 참석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양성봉 선교사님, 우리 오랫동안 의료 선교사로 네팔에서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귀국했는데 선교 보고를 듣겠습니다. 아주 그 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성 교사님은 자랑스러운 한국인해 가지고 옛날에 KBS에서도 다 이렇게 방영이 됐던 분이고요. 아주 제가 아주 이제 가까이 지내는 그래서 어, 4살 작지만 거의 친구같이 생각하고 뭐 그래 지내는 귀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오셔서 그런 좋은 선교 보고를 들으면 또 우리 도전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고한 대로 11월 첫째 주에는 이제 어, 어, 우리 최 선생님, 최경환 선생님 에, 그 강의 우리 몇 차례 이제 6번 하기로 했잖아요. 그 두 번째 또 강의를 듣고 성경 본문을 더 공공신학적인 어떤 그런 눈으로 이제 보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주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안용성 목사님 쓰신 그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몇 주간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 저자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할지 아니면은 그냥 제가 이제 좀 강의식으로 하고 할지 이제 그거는 제가 좀 고민 중인데요. 어쨌든 그걸 할 건데 그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주는 지난주에 했던 권 목사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리스 로마 역사를 하는데 원래는 한타리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모임에서 먼저 이제 그 강의한 걸 들었는데 아이고 한타리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 역사 따로 로마 역사 따로 이래가지고 두 차례 연달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여건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이 이게 줌으로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얼굴 비치는 것 좀 이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이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보람도 느끼고 또 위로와 격려에 또 댓글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손성 교사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다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신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 재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심지어는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우재영 목사님 많은 연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이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시간이 있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더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네, 마치고요. 수고하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주일 잘 보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